네, 그거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미래를 맞췄어요. 내일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걸 미래를 맞췄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사무엘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귀신은 미래를 못 맞추냐? 귀신 주제에 미래를 못 맞춰요. 네. 과거는 맞추고? 과거는 다 알죠. 네. 근데, 미래를 맞히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악령으로 보는 견해가 더 강해요. 왜냐면은, 땅에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사울에게 그런 게, 너가 내일 죽어가지고 나와 같은 곳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사울이 죽어서 천국에 갔냐, 지옥 갔냐, 제가 볼 땐 지옥이 더 가깝죠. 그러면 사무엘이 지옥 갔냐? 말이 안 되죠? 악령이에요, 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접하든지, 그 빙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리가 없고, 죽은 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말하신 게 죽은 거지 나사로랑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을 때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얘 죽은 나사로가 거지가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서 여기 안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름 똑같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여줬는데 안 믿는 자들이 여전했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고 어쨌든 안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빙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영이 다시 뭐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이 한번 온 적은 있긴 있어요. 그게 언제 오냐면 변화산에서 모세랑 엘리야가 와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돼서 사무엘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무엘의 행동들이 너무 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무릎을 꿇었는데 너는 나한테 무릎 꿇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린 상태로 내버려둬요. 그 말은 뭐냐면 악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식음을 전파하거든요. 처음에 물론 그 엔돌의 여자 무당이 먹을 거 주니까 먹긴 하는데, 근데 두렵게 하는 얘기를 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두렵다기보다는 기뻐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악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래를 어떻게 맞췄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거는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게 너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신접한 자, 뭐, 그런 자 있으면 다 돌로 쳐 죽여라, 뭐, 형제라고 해도 뭐,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죽여라, 막 그러다가, 근데 그들 중에서 간혹 능력이 나온다고 얘기 나와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엔도레 무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게 하나님 갑자기 그냥 능력을 줘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당 따라가고 막 그래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용한 무당이 나타났어요. 진짜 다 맞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 사람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쫓는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를 쫓는지 이걸 쫓는지 내가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려요. 거짓 선지자가. 그건 엘리야가 했던 건데.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상이 말하고 걸어다니게 합니다. 거의 하나님이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가요. 그래서 표를 받아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666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능력이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 건지 아닌지. 시험하사.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이 능력이 나오면은 쫓아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미래를 맞출 수도 근데 미래를 맞춘다라는 게 별 미래는 아니었어요. 내일이라고 맞힌 게 대단한 거긴 했는데, 근데 내일이라는 게 왜냐면은 지금 전쟁이 나 있는 상태니까 내일인 게 예상이 가능하고, 악령도 예상이 가능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것이라는 거는 다 알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안 죽였거니와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손에 당신이 죽으리다 그래요. 사울에게 다시 저주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용사들도 들었고 다윗도 알고 악령도 알죠. 다윗이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대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니까. 예.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실 이것도 해답이 없는 난해 구절입니다. 예, 둘 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 둘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믿으시면 돼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성경에 꽤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난해 구절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것만 골라서 쓴 책이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야, 그러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죽였는데 인구가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때 전염병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 거 내버려 뒀냐? 하는 거죠. 어디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인구조사했다고 하고, 어디는 사단에게, 감동 받아가지고 인구조사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이, 성령이 같은 존재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한 거예요. 욥처럼. 예, 욥한테 했던 거죠. 이런 난해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